성경에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영웅들은 이렇게 뭐 나라를 구한다거나 이런 영웅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굳센 의지가 있는 사람, 즉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잘 드러난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굳센 의지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심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분화되는 그 과정까지,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죠. 또 그 이후 12장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죠. 요셉에 관한 분량이.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꼭 무슨 드라마나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뭐 글쓰기나 드라마를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도입,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얼마나 암기 교육을 잘했으면 아직도 이런 게 생각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그러한 요소를 잘 갖춰준 하나의 영화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런 삶을 쭉 보면 요셉이 성숙해가는 과정, 요셉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격과 신앙에서 미숙했던 요셉이 점점 완전한 인격자,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이게 바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일생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넷이 있었죠. 그 중에 성서를 보면 진심으로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 라헬이 또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로서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특히 사랑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옷도 요셉은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고 나오죠. 이게 사무엘에 보면 공주가 입었던 그런 옷감, 그런 옷감으로 만든 옷, 그게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셉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시작을 보면 굉장히 요셉이 철이 없어요. 미숙하죠.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숙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거나 그 유명한 꿈 이야기, 그거를 그냥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초점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의 주인이 되고 당신들은 나의 종이 된다. 이거였죠. 내가 당신들 위에 군림한다. 그 형제들이 요셉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특히 형들이, 아니 밑에 동생들이 괜찮아요. 근데 형들이 듣기에는 아니 이게 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던 요셉이 점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속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참 철딱선이 없던 그런 소년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구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성숙된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 있었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가는 고난이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깨지는, 인간관계가 신뢰가 깨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배신이죠. 누구의 배신? 형제의 배신. 아니 사업하다가 동업자가 배신해도 그게 큰 상처인데 그 40대한테 인기 있는 그게 뭐였죠?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 자연. 그 대부분의 사연을 다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으로 배신, 그런 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혈육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잘난 척하는 요셉, 또 자기들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요셉, 그러한 시기, 질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셉을 팔아 넘기죠. 노예 상인들한테. 이때 요셉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형제들한테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함이 없었겠죠. 내가 얼마나 내 형제들을 힘들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형제들한테 상처를 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겠죠. 그저 믿었던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넘겼구나. 이거 하나만 있었겠죠. 얼마나 원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분노도 가득 차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죠. 본인은 혼자고 그 11 형제의 그런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원치 않는 그런 삶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0대 어린 나이. 그러한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납니다. 그 요셉을 샀던 게 누구였죠? 보디발. 황제의 금의대장이었어요. 황제의 금의대장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의 경호처장이죠. 지근거리에서 굉장히 황제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직급과 상관없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일을 굉장히 잘했나 보죠. 지혜롭게. 보디발의 신임을 한 몸에 받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그러면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보디발 대신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미남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돌 스타 마치 굉장히 그런 미남이었는데 이 미남한테 혹 반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걸 거부하죠. 몇 번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걸 거부하고 그런 게 계속 되다가 어느 날 그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게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그런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낚아채게 되죠.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복수를 하려고 앙심을 품게 되죠. 요셉이 받은 두 번째 권한은 억울한 모함. 보면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기 주인한테 의리를 지켰고 충성된 그런 종이었는데 모함을 받게 되죠. 어떤 모함을 받게 되느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 미수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또 나는 충성되고 의리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또 거기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요셉한테 닥친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도 강자의 입장에서 당한 게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당했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서에 보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그 용감한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고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오죽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칭송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 사울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혹시 저놈이 내 왕자를 뺏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내 아들한테 물러가야 될 왕위가 혹시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뺏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사울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는 게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울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윗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죠. 다윗을 추종하는. 그게 한 6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마침 사울이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나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 같으면 원수 아닙니까?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예요. 부하들도 멀리 있고. 그런데 그 다윗이 부하들의 권유를 물리칩니다. 그 물리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거였어요. 사울이라는 인간 자체가 뭐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저 사람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또 다른 곳에서 시비라고 하는 광야에 하길라가 무슨 산이 있었는데 그 산자락에 사울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산 자락에다가 길가 야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주위 보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부하들이 이렇게 쭉 자고 있습니다. 야, 누구 나하고 저기 사울한테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촌 동생 아비새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근데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보초도 없고 다윗이 접근하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아비새가 그때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죽읍시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힘 안 들이고 죽일 수 있다. 그때 다윗이 또 아비새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요셉도 이러한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때도 요셉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디발의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인간들은 당신하고 나하고 입을 다물고 속이면 인간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 이것은 죄를 짓는 행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던 것. 비록 그럼으로써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기꺼이 그걸 감수했던 거죠. 그 옥에 갇히는 과정을 성서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요셉은 별다른 변명 없이 갇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러한 성서의 영웅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의 증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십니다. 너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도 약속이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즉 자손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는 줄 아십니까? 75세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렸나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정말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언제 태어났느냐? 아브라함 100세 된 시절. 무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왔는데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키셨던 겁니다. 그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이제 더 이상은 사라한테는 아들이 없겠구나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실행하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길고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원망 섞인 얘기도 하죠.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종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한테 분명히 자식이 있다. 근데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져.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려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남들의 비난, 그런 공격 이런 것들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걸 수용을 하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보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랐던 그러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얼마나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저는 이게 클라이맥스인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드디어 딱 성취가 되는, 실현이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 형제들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뭐 동양식 표현으로 하면 1인지야 만인지상,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밖에 없었던 그런 권력자예요. 그 요셉의 한마디면 요셉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싸그리 몰고 가서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했던 말이 50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그런 말로 그들을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막 비난하고 비방했던 구스 여자고, 모세 처음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죠. 너만 하나님과 통하냐, 나도 통한다. 근데 그러한 비난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가장 이해하고 도움을 줬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그렇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비난과 비방이, 타인의 공격과 모함에 그걸 보복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끝내는 용서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측량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요셉이 17세부터 쭉 노예 생활, 13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쭉쭉쭉쭉 오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중 예정이 있죠. 선택과 유기. 저는 이 예정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 이게 바로 저는 그 예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는 50장보다 이 45장 오늘 본 본문이 더 가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들의 계획과 그런 것으로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에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 솔직히 모릅니다. 저는 시편 37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알려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므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나와 먼 사람이든 혹은 내가 모르는 제3자이든 그런 사람들로 인해 내가 고통받을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럴수록 뭐를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 말씀을 굉장히 제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던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불평, 불만만 있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방향으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악을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동안 자기한테 해왔던 그러한 배신,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잔혹함, 이런 것들만 계속 되새기고 있었다면 그 삶이 편안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거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나를 폭행한 사람을 눈에는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갚으면 그 당장은 마음에 통쾌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가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분을, 나의 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입으로 내뱉게 되고 분노가 끊임없이 분출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썩었구나. 요즘처럼 기득권 카르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세금 낼 거 내고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저들은 우리가 준 국민이 준 그런 권력으로 자신들만 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권력을 사용했구나.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런 걸 봐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드러난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을 잡아 끌어다 대고 잡아 끌어내려서 우리가 분이 풀릴 만큼 폭행을 가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그런 행위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그걸 깨달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까지 또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같이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인내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분노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저희 앞에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화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저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